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예배 많은 제한을 받던 우리들이 방역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는데 차편이 제공돼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도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새성전을 통해 넓은 공간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주의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응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박국서의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부응을 이야기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바로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환경을 보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니 나빴습니다. 17절에 그가 처한 상황에 소개해주고 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17절 한 절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없다는 말이 6가지나 없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확이 많고 풍성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없고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쁨의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로만 오는 기쁨으로 회복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그는 포용하다 하는 뜻인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인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박국 당시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 잡아갔던 그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 역시 그 국군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차하면 애굽에게 기대고 애굽의 힘을 빌렸는데 그 애굽의 기운이 몹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칼데아라 부르는 바벨론이 호시탐탐 호세아의 조국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나라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의 이 유대나라는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강포한 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지도자들이 권력을 움켜쥐면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세태를 보면서 한편 염려하고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선지자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탄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성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사현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이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렇게 불의한 세상, 잘못된 세력들이 득세하고 판치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5절로 11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강포를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탈취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음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바벨론 나라는 아주 막강한 군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다고 그랬어요, 군마가. 그리고 이리처럼 아주 잔혹하게 먹이를 쥐어뜯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빠르게 잽싸게 날아가서 그 먹이를 탈취하는 무서운 국가인데 그들을 동원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이 만족한 대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성사합니다. 하나님, 모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모순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되고 한 그런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인 우리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같이 모질고 악하고 한 이방 백성 갈대아 나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그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듯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일터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밤낮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방황하는 내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도시에, 이 사회에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악을, 죄악을, 패역함을 바라만 보고 계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박국은 이제 좀 더 높은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방 나라 바벨론의 편만에 있는 악을 알고 계시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바벨론의 죄만이 아니라 유다의 죄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5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로는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이기심, 이기적인 야심 가운데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탐심입니다. 부당한 이익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빼앗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복잡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뭐 옵티머스 무슨 사태죠? 있는데 라임 사태 등 하는데 뭐 어쨌든 이 서민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잃어버리고 속아 넘어갔던 그런 일인데 이게 좀 잘 수사가 안 돼가지고 백성들이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착취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당한 이익을 속여 취하는 것이. 12절에 보면 세 번째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도 착취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피 흘림으로 흘리게 하고 자기 성을 착취하는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술과 음주의 권장입니다. 사실 한국은 술 문화입니다. 음주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회식 문화예요. 술 먹고 술 권장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방탕과 방종으로 가고,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권장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 숭배입니다. 돌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깨라고 합니다. 나무에게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일인데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죄가 있는 그에게 화 있다고 한 그들에게 반드시 그 나라가 멸망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꼭 일어나게 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쓰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이 영원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실 우리는 반드시 석희라고 하면 내일, 1년 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참 만만디세요.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금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언적인 긴박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 유다의 해방을 말합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기 전이니까 포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오고 그때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하는, 좀 더딘다고 하는 것은 한 70년 후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는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부정직한 거 아세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산다, 그것입니다.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가진 사람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종교개혁도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혼돈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의가 어디 갔는가? 질문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 모든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우리 백성들이 이래야 할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세상을 이 땅에 창설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계시록 19장부터 보면 반드시 응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을 순종해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려고 하지 말라. 그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돼야 하시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듯이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자신의 보좌에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시면서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에 계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침략하지 못합니다.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성전에는 침입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전은, 하늘의 성전은 흠없이 보존되고 거룩하게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분의 말을 기다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니 잠잠하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마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단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재앙만 보고 있다면 낙심하고 될 것입니다. 한 정권이 어려워서 새로운 정권을 탄생했는데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평한 정권이 될 줄 알았는데 뭐 똑같고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이런 일들에 보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과 이기적인 야심, 이런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박국 때처럼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 죽이고 착취하는 것도 봅니다. 또 음주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불의와 부정과 재앙에 대해서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눈을 들어서 높은 차원에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이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된 하박국은 기다리고 바라보던 자리에서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과 논리로 볼 때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던 하박국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은 뒤에는 더 이상 항의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위해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두 가지 소원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는 부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응한다, 교회가 부응하는 걸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적 부응을 맛보는 그런 부응의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부응한다는 말은 살게 한다는 말에서 나온 피동 명령형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은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은 것을 살린다, 힘을 북돋운다, 황무지 같은 것에 장미꽃이 핀다는 뜻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있는 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생명 얻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살 길이 있고 다시 살 길이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둘째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긍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허물을 때리면서도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하도록 그렇게 마음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허물을 감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70년 동안 이 징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70년을 다 기다리지 마시고 이 수년 내에 지금이라도 즉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사실 70년이란 긴 시간 징계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 땅에 지금 공산주의가 들어간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삶을 옆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긴 시간을 하나님 다 하시지 마시고 좀 빨리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쫓아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이 공의를 이룬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신이 지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사람에게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거기에 공의가 해결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눈 감아주시는 사랑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또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자비함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고 공의로운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지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무한정하게 심판하시는 데서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시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과 긍휼을 기도한 하박국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셨던 일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배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 지금 기도의 단계를 떠나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역사 속에 하셨던 일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되새김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오심, the coming of the Lord,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직접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 오셨던 하나님, 시내산에 오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도 오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구석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신이 나타나셔서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 지진이 나고 불이 내리고 또 구름 끼고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고 하는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던 그 일,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을 친히 새겨주셨던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시대에도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속에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에 걸걸하고 이게 아닌데, 이럴 수 없는데 하는 이 사회적인 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역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어서심을 봅니다. 앉아 계시서 보고만 하시던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행동하신다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산들, 가장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산인데 산들도 두려워 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서시자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떨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일들을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서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아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서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군하십니다. 가만히 일어서신 것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기 위해서 진군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수와 강과 바다의 모든 것을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 안전한 줄 알았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서 오게 하세요. 그런데 걸어오는 사람은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 타고 쫓아오는 사람은 그 가운데 다 수장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권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직전에 말이죠. 강이라고 하지만 이 모맥대에 물이 넘칠 때에는 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먼저 가셔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시고 그것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실 때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바다도 가로막혀 있는 강도 열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한다면,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막힌 강들을 열고 그리고 가로막혀 있는 바다도 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진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던 중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칠 때입니다.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싸움이 무르익어 적군을 다 점령해 가는데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이 떠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하반부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지고 있는 태양 보고 태양이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달 보고 너 좀 기다렸다 떠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달도 멈추게 하시고 해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면서까지도 그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
그리고 날짜, 해, 달 뜨고 지는 거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지시키실 수 있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때도 해가 거꾸로 가는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자연 법칙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무찌르십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날을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진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분을 뿜으시고 그것을 진군해서 그 점령하시려고 할 때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가 예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묵상할 때 한편에서는 하박국이 두려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 북한이 우리 남북 교류하는 그걸 부쉈을 때 사람들이 아주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정 맞아 죽고 뭐 시체가 불태워졌는지 뭐가 불태워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이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으려고 돈도 갖다 주고 햇볕 정책도 쓰고 또 뭐 갖은 뭐 아양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늘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쟁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탈취해 간다고 할 때 그때 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는 그 심정은 어떠냐면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것 같다는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리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려요. 그 소리만 듣고도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뼈는 썩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뼛속 깊이 눕혀오른 두려움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는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가 알고 체험하게 된 하나님, 묵상한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 현실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겠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주위를 돌아볼 때 그 주변에 둘러싼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소출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하지 없다는 얘기 자꾸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사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사정이 파탄이 이르렀어요. 우리 국가 부채가 전 정부 때 37% 우리 GDP 상당히 할 때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현 정부가 야당일 때 얘기했는데 이제 2025년이 되면 60%가 된답니다. 그런데 괜찮대요. 백성들도 자꾸 돈을 주니까 우리는 감이 없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 저는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사업에 대한 여러 규제가 있어서 정말 사업하기 힘들다고 어려워졌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냥 소비하는 것만 아니라 생산하는 분들도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산이 되고 생산해야 나눠주는데 나누는 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생산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위기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더욱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전쟁은 다 약탈당하는 것이에요. 네 거 내 거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나오는 6가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에요. 무화과, 양식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전라도 영광 쪽에 이 무화과가 이렇게 자라는데, 남쪽에. 그런데 그냥 간식으로 먹지 주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식사의 대용이기도 합니다. 포도는 음료수 주종을 이룹니다. 감람나무는 식용유로도 쓰고 또 불을 켜서 쓰기도 합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세 끼 먹어야 하는 식량이 나오는 터전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듭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양이요 소였습니다. 사실 열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계속 땀 흘려 했는데 수확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거둬들이는 게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과 대가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현실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보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환경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환경보다 높이 계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부에서 18절에 보면 없을지라도, 앞에 6가지 없는 거 얘기했어요.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없다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수확이 없다는 것, 그 자체로는 감사할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왜 하나님 안 주셨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되면 박수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그 신앙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을 얘기합니다. 비록 소유는 없을지라도 참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것은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절망의 상황, 그리고 다약할 당하는 상황, 없는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아니 허락하신 속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은 진정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진정 알고 믿고 의지하시며 주의 인도와 보호 속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16절에서 앞에서 볼 때 하박국이 뭐라고 했냐면 다리가 휘청거린다고 그랬어요. 뼈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는 나의 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잘하는 그 힘만이 아니라 이제 그 힘이 없어진 그때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떨리고 뼈가 부러진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말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슴의 발은 달려도 높은 곳에 올라가도 피곤하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도 떨리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도 바벨론 포로 후반기에 이제 그 백성들이 너무 포로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 있을 그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는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곤비한 상황에서도 다른 발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피곤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몹시 지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제한받고, 또 저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봤지만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일이 보통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장에 나오는 것보다 말이죠. 자꾸 방해가 되기도 하고 집중하기 어렵고 말이죠. 경제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혹 환난과 곤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 헌실만 탓하지 말고 눈을 들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가슴 속에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어떤 가수가 뭐 소크라테스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왜 이래, 우리 살기 어려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기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려운 현실을 너무 잘 얘기해 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항변이 있을 때 여러분, 답이 없어요. 정부 소망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주시고 그 새로움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흥의 길입니다. 부흥하게 하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삶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새롭게 되는,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하박국 시대, 우리 시대와 같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 공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공평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모순 가운데 있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하며 이러실 수 있냐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부와 평안과 그리고 잘 되는 것만 관심했는데 하나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한 것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처지가 우리가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통해 이 민족이 흥왕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는데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